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강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 셋이, 꼬마들이 셋이 모였는데 아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 냉난방기 TV에 보면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 그러면서 자랑을 많이 하죠. 꼬마들 셋이 모여서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활을 쏘면 얼마나 빠른지 뛰어가서 화살을 막 주워와. 그랬더니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권총을 쏘면 총알보다 빨라가지고 총알도 받아오실 수 있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러더래.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5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인데 4시 반이면 집에 와 계셔. 그거 빠른 것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죠. 빨리빨리, 또 많이, 높게, 빠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쩌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솝우화 중에 황소와 개구리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자랑하기 좋아하던 그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그러면 거기에 늘 따라다니는 단어 있죠? arrogant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개구리는 크게 보이기를 원해요. 자기가 좀 크게 보이기를.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 개구리가 늘 자기가 크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호수 저편에 황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너보다 더 큰 황소가 나타났어. 그래? 한번 가보자. 갔더니 정말 황소가 큰 거예요. 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개구리가 공기를 이만큼 집어넣습니다. 야, 이래도 내가 황소보다 작아? 야, 아직도 황소가 더 큰데? 그러면 이래도 황소보다 내가 더 작아? 아니야, 아직도 황소가 더 큰데? 그러면 이래도 내가 황소보다 작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솝우화입니다. 사람들은 왜 더 크기를 원할까요? 왜 더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왜 더 많아지기를 원할까요? 사실은 좀 더 크고 더 많아지고 좀 높아지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이죠. 많아지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좀 높아지면, 좀 커지면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큰, 높은, 많은, 빠른 우리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많으면 행복합니까? 크면 복 있는 인생을 살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작은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작은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양속의 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성도 있고 커야 좋은 겁니다. 기왕이면 다 엉침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크든 적든 많든
작든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더 이상 관심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런 내면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이 뭘까 정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었다 이 말이죠.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세상을 정말 충만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나.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채워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크게 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가 작아도 커도 돈이 많아도 적어도 그런 것으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이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개역 한글에는 471장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찬송 있잖아요. 3절 보시면 나 사모하는 광채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개역 한글에는 나 관계없도다 이랬어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개역 개정에는 나 두려움 없도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뭐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거 없어도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지식을 갖지 못해도,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지 못해도, 나 건강 없어도 그런 거죠. 다 관계없도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준이, 가치가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구약의 복, 바라크라고 하는 복. 그 복을 제일 먼저 말씀한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be a blessing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복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참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할 땅으로 출발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 이름에서 그의 직업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고대 문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것은 성경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날 세계 1차 대전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인데, 그때 4부족과 5부족이 서로가 나뉘어져서 전쟁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편이 험악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었는데, 이 롯이 그들 중에 한 부족에게 잡혀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그 용병들을 데리고 315명이나 데리고 롯을 구출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 중에 몸이 날렵한 사람들을 315명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서 롯을 구출해냈다. 그렇다면 315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아브라함의 그 식솔 중에 있었지 않았겠나? 우리는 금방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싸움에 나아갈 만한 날렵한 장정들만 315명이 넘었다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방의 두려움, 아마도 그런 인물이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아마도 아들 이삭에게 전부 다 상속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삭은 또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가 불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배만 불어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100년 동안 농사할 것을 한 해에 얻었다면 이삭은 얼마나 부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부자였겠죠.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렇게 크고 많고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야곱 얘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은 에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랬었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는 걸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경쟁자,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결코 적지 않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과 권력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족하지 않죠.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형이 걸림돌인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데 형 에서와 나눠야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래서 그걸 다 가지기로 빼앗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재벌들의 상속전쟁 심심치 않게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 그룹에서 잔혹사 있죠? 그것을 우리는 형제의 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투가 있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시기하고, 재산권 싸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고, 다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행해졌죠. 결국 그 탐욕이 불행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탐욕의 결과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탐욕을 가진 것 때문에 그 탐욕의 열매가 항상 야곱에게는 발목을 잡는 그런 어려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 병이 도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외삼촌네 집 가니까 그 집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재산을 보고 또 욕심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지혜와 꾀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든 다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을 채웁니다. 결국은 쟁취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야곱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에게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이렇게 야곱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여성들이 히잡도 둘러쓰고 이렇게 차도로도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니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라헬이라는,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헬이 얼마나 이쁜가를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또 욕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실패했죠. 그렇지만 야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착 같은 사람이죠. 목표가 정해지면 반드시 이뤄내고야만은 집중력, 성공의 조건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아마도 공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그의 인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은 7년을 또 수고해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야곱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서베이하면서 정말 행복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참 자수성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얻은 사람, 그 야곱 얘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했다면, 그의 일대기, 야곱의 성공기,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끝났다면, 독자인 우리들은 아마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뭐 성경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삼류소설 같은 그런 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야곱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셨던 이유는 뭘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야곱 이야기 여기에 끝내지 않죠.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야곱에게 인생의 성취, 인생의 성공, 많이, 크게,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았지만 사실 야곱은 편애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이들이었죠. 라헬의 소생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요셉. 그래서 그 아이들을 편애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입혀주지 않았던 채색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에 집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여지없이 자기 자녀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갔다. 그것이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만, 요셉과 베냐민만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가정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부요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갈등이,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아는 시력이 좀 나쁘고 그는 인물이 동생 라헬보다 조금 뒤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동생이 낳은 그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그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엄청난 갈등 속에 레아는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럭셔리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아무것도 없죠. 텅텅 비어 있죠.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정.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 겉으로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코드가 맞아야 서로 사귀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자리에 앉지 않고 사귀지 않고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없는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탐욕의 인간이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니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갈등. 결국은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 아버지가 그런데 딸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났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치관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유명하게, 더 화려하게, 그것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디나가 어느 날 세겜 사건,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창졸지간에 도망자 신세가 됐죠. 여러분, 탐욕의 결과들이에요. 남 보기에는 부유하고 평안하고 럭셔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공허하고 절망.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기고, 그러니 나는 돈 벌어야 돼. 난 권력이 있어야 돼.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그 안에, 그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저 강남에 어디 큰 빌딩 하나 있었는데 그 빌딩이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랑 제가 같이 앉아서 10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10시간.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때니까 가능했겠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분이 항상 돈을 벌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왕창 벌어서 빠르게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내가 토끼 같은 아내와 자식들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내가 행복하게.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야곱처럼 삭개오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고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고백입니다. 돌아왔더니 그 아내는 이 안에서 돈으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돈으로 보상해줬던 그 세월이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이미 불륜. 미국에 아이를 유학을 보냈는데 찾아갔더니 마약 중독자. 싫어해요. 그분과 제가 10시간을 얘기해요. 10시간을. 체격이 좋고 덩치도 크고 아주 젠틀합니다. 그 큰 덩치의 남자가 10시간 동안 저랑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실패했다. 우리 주변에 다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잃어버린 루저, 실패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공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 같은 인생, 삭개오 같은 인생, 그래 살죠. 몇 가지 더 야곱 얘기를 해봅니다. 드디어 야곱이 20년 요셉과 이별한 뒤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애굽에서 제외하는 장면이 성경의 47장, 창세기 47장에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한 소회를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들어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소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남들은 다 야곱 보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남들은 다 야곱 보고 그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은 세도가 권력자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탐욕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왔던 사람의 독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본인은 알죠.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가진다고 생명과 복이 있다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싼 침대를 산다고 평안한 잠을 잡니까? 고대 광실 엄청난 부잣집에 산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까? 지금처럼 끝도 없이 달려가는 그 질주하는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살만한데, 지금 내가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돈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의 명예와 지식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의 건강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의 욕망이 줄 수 없는 것, 그거 말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다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스프링벅스라고 하는 작은 영양이 있습니다.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살죠. 그런데 매해 어느 시기만 되면 이 양떼들 중에 누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입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양떼를 보고 뒤에서 갑자기 양떼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뜁니다. 물어봅니다. 야, 왜 뛰어? 몰라. 그냥 뛰는 거야. 몰라. 앞에 뛰니까 막 뛰는 거야. 수십만 마리가 막 뛰어갑니다. 한참을 뜁니다. 하루 이틀 막 계속 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벽을 만나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만나는 거예요. 급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밑에 악어들이 있어요. 아차, 큰일 났다. 멈춰야 되겠다. 야, 멈춰야 되겠다. 멈출 수 없어요. 위에서 엄청난 숫자의 영양들이 밀어붙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봐도 그런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 우리 막 질주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왜 커져야 되는데, 왜 높아져야 되는데, 몰라. 하여튼 사람들이 다 커져야 되는데, 많아져야 되는데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평안 없어요. 공허함, 두려움이 있어요.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내 위에서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두려움. 뛰어가는 거예요. 평안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까? 오늘 시간은 좀 됐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 함께 결론을 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 35장에 야곱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살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자손들,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다 모으고
오늘 성경에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려 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성공이 아니에요. 야곱은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어찌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의미도 없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야곱의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탐욕과 그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돌이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을 클로즈업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예배당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노라.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노라.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질주하는 것입니까? 더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세상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지만 나를 채워주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그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이 되면 하하호호 웃으면서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럼 그게 진짜 행복한 것 아닐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가문이 베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행복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은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더 거기에는 없어요. 그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심령을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